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닌 사단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지금 붙들고 있는 영역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살고 있는 영역 가운데 왕 노릇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이런 내 삶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로 인해 죽어져 있고 갇혀 있고 깜깜하게 물들어 있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다라고 하는 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살아나야 할 그 하나님의 영이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이유와 목적,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사실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어요. 장례 예배 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죽지 아니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죽음이 우리 육신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 넘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나눈다고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내 손에 만져지고 내 입에 맛보아지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는 것에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애지간하지 않는 이상의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있어서 안 흔들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깨우쳐 알기를 원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육신 안에 매여 있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죄악의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자, 지금부터 십계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너희가 매여 있지 말고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사도 바울도 물론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으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리워져 있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신앙의 형태와 행태들로 인해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복들이 사실은 신앙의 형태나 인간적인 노력, 육신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신 마땅히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신앙생활했었던 행태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데, 이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엊그저께까지 아팠던 내 무릎 관절이 오늘은 안 아파져서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 사업이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갔다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사업이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53절의 말씀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아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라는 거예요. 썩을 것은 뭘까요? 우리 인간의 삶을 이야기해요. 육신의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유한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면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시기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 위에, 내 육신 위에 썩지 아니할 것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이 썩지 아니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눈에 보기에는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음으로 나는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어서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고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3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래요. 우리의 죽어가는 몸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몸들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죽어가는 몸은 절대로 죽지 않을, 내 죽을 운명의 몸들은 불멸의 몸들로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금까지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의 뜻 가운데 살던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팔자 탓할 필요 없고, 내 부모 탓할 필요 없고, 내 자녀 탓할 필요 없고, 정치 탓할 필요 없고, 내가 태어난 태생 탓할 필요 없고, 내가 받은 뭐 유산 탓할 필요 없고, 내 성격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여기에 매여 살죠. 예? 거기에 매여 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상대방이 내 뺨을 한 대 치면 어떻게 반대 뺨을 돌려댈 수 있어요? 이 원수는 꼴드배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잣대를 들이대면 안 돼요. 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 살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지, 너는 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 살아? 너는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왜 용서하지 않아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정죄하셨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기능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으로 작용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왜 반대 기능을 따라요? 순기능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내 지금 상황 속에서도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본다는 게 바로 이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에서 나의 지경을 봐도 사실 아브라함이 롯과 딱 갈라설 때가 있잖아요. 롯을 구출해 와서 이제 롯 너 어디 가서 살을래 했잖아요. 근데 롯이 어디를 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요. 거기가 애굽 같고 거기가 하나님의 물된 동산,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래서 거기로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반대를 가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은 막 수풀이 우거지고 밀림이 울창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 땅도 광야예요, 광야. 근데 왜 그들은 거기를 갈 수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그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내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아,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저거 잘 돌아간다.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말을 넘어서서 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끌려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한테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로또 좀 맞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내가 가진 이 땅값 좀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기도를 좀 바꾸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되게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욕하면 안 돼요. 무슨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내가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같죠? 근데 때로는 전공법이 필요해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왜 원론적인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싫으니까 안 듣죠. 어려우니까. 누가 몰라? 누가 안 해봤어? 이런 말로 우리의 육신은 계속 그렇게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뜻대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사람이 도둑질 왜 해요? 갖고 싶으니까 하죠. 쉬운 말로 필요하니까 하죠. 근데 필요해도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가져와요? 내 욕심이 작동을 하잖아요. 내가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죠? 인간에게 명예욕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요 그 소위 말하는 경범죄가 많았어요. 소매치기, 도둑, 말도 재밌어. 좀도둑이래 옛날에는. 그죠? 근데 요즘에 소매치기가 있어요? 그런 범죄는 많이 없어요 사실. 근데 요즘엔 범죄가 조금 더 날로 흉악해져 가죠.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빵을 훔쳐가거나 수박을 서리를 하거나 뭐 우리 동네 포도를 서리해 가거나 남들 자는 집에 몰래 들어가서 폐물을 훔쳐오는 게 웬만한 범죄들의 주류였다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이 사람을 해쳐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요즘에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유욕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즐거움과 이 놀이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극악에 치달은 거예요.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근데 뭐 저를 향해 비판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불륜은 불법이 아니라면서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삶의 정당성을 부여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아, 사랑한 게 죄야? 뭐 드라마 대사에도 나오더만. 근데 말씀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
아니야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타협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 가서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닐 때는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위가위보 해갖고 야 네가 졌으니까 한 걸음 뒤로 가라, 이게 아니에요. 서로의 생명을 해한다 할지라도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군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무섭죠?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빈몸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잖아요. 그거 입고 나가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아요? 그런 말 하시잖아요. 겁먹지 마세요. 네. 왜? 우리는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새롭게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나를 비방할 수도 있어요.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거짓이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내가 들었어요. 기분은 되게 나빠요. 근데 기분 나쁘면 그냥 그거 틀린 거예요 라고 하면 돼요. 막 갖고 따져갖고 어떤 놈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서 얘기를 하고 다녀, 확 그냥 멱살을 잡아갖고 엎어 쳐버릴까 보다, 이렇게 해봤자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왜? 폭력을 내가 쓰면 내가 폭력범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싸우지 마. 저는 제 아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세아야 먼저 때리지 마 그래요. 먼저 때리지 마. 그래. 먼저 때리면 네가 가중처벌 받으니까 먼저 때리지 마. 맞으면 맞은 만큼만 때려 그래요. 저는 웃으면서. 근데 세아가 그러죠. 알았어, 사이좋게 지낼게. 그리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거 흔들리는 거요? 사단은 좋아하겠죠. 왜? 흔들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져 갈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대신에 나는 나의 육신을 복종시키고 그것을 나의 종으로 만드는 그것은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나서 내 자신이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내가 전했어요. 근데 내가 그 전한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했으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무슨 콩나물 값을 깎아요,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 외부 나갈 때 교회차 잘 안 끌고 가요. 제가 신호위반이라도 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교회차가 막 그래요. 제 차에는 십자가도 안 걸려 있어요. 부끄러워서 세상에. 이게 저의 의로 발전하면 안 되겠지만 겁나거든요, 사실. 두렵거든요. 네?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몰래 나쁜 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권사님!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에 내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쳐서 내가 말씀 가운데 복종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내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이치에 따라 나이가 들면 신체의 기능들이 약해지고 병이 들 수 있고 관절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 안에
들어있는 영은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 약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날마다 상승하는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영은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가설들로 인해서 그것이 당연한 이치처럼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늘 이야기합니다.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젠가 변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를 따라가야 할까요? 진리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덧입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세상은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것인 척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 맞서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가 노곡교회 와서 한 15번은 더 하는 얘기 같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세상에 썩어져 갈 것에 썩어져 간다고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두 가지가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많은 집착을 합니다. 무슨 옷을 입었지? 어느 브랜드를 입었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지? 저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되지? 하다못해 나락할 때가 되면 누구네 논에 벼가 더 잘 연그렀는지까지도 우리의 눈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너의 삶을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마 이것만을 보실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세상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따라가기 위한 공부와 연구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는 것에 더욱더 노력하고 애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아마 정말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자리에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사단의 영역 가운데 놓여져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썩어져 가는 것 가운데 마음을 두고 허탄한 데 마음을 쓰며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입술이 내 신세를 한탄하고 다른 세상을 찬양하며 내 눈은 하나님이 아닌 내 눈의 유익함을 쫓아 따라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썩어져 갈 것들에 나의 것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감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양합니다. 17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내주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썩어질 것에 의지하지 않으며 썩지 않을 것을 덧입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말씀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일터와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